여러 가지 알러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환절기에 이 지루성 두피염이라는 것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피는 항상 이렇게 빨갛게 부어 있고 또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그 뾰루지 때문에 항상 고통받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여러 곳을 다녀봤고 또 좋다는 약도 다 먹어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피에 좋다는 샴푸라든지 어떤 제품 이야기를 들으면 꼭 사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큰 차이가 없어서 어쩔 수 없나 보다 포기하고 있을 때쯤 또 누군가가 이거는 정말 좋다라고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아닌 줄 알면서도 속는 셈 치고 또 사서 한번 발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새 제품이다 보니까 마땅히 설명이 없어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봤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은 정말 많은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제품을 사용한 결과를 올려둔 글을 찾았습니다. 자기 남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이 제품은 이런 제품입니다 라고 올려두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을 적어놓은 분이 재밌게 글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두피에 충분히 마사지하고 1분에서 3분 동안 기다렸다가 미온수로 헹구어주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근데 우리 남편 3분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3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1분이 되자마자 바로 씻어버리네요. 남자는 원래 이런가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원래 이런가? 이 글을 보면서 그 사람은 외쳤다고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벌써 머리에 이 제품을 바르고 5분 이상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남자지만 그러나 5분 이상 기다릴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고통, 그 통증, 그 아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편이 1분도 안 되어서 다 씻어버린 이유는 머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나 정말 이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면 3분이 아니라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참으로 오랫동안 이 지루성 두피염으로 많은 골머리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아내와 저만 아는 비밀인데 정말 설마 이런 것까지 해봤겠어라는 그 일도 해봤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분명 물어보실 겁니다. 그런데 물어보지 마십시오. 아시는 순간 상처를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왜요? 궁금하니까 관심이 가고 관심이 가니 물어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심의 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관심의 힘을 마땅히 두어야 할 대상에 두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 정말 우리가 몰라도 될 것에는 정말 관심을 두고 시간을 들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그것에는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관심의 대상은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그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정말 말씀을 보고 이제 기도 좀 하십시오라는 말은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 보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수없이 많이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말씀을 볼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정말 바빠서 정말 힘이 없어서 말씀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에 붙어있지 않는 겁니다. 머리에 샴푸를 하고 1분 만에 헹궈낸 그 사람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때는 잠시 관심을 두는 것 같지만 우리는 1분이 지나가기도 전에 우리의 이 모든 관심을 다 헹구어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다 지워버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도 관심 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관심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둘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자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알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에 오늘 우리의 관심이 다 빼앗겨 있으니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관심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는 우리의 이 악함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잘 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새벽에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무엇일까?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나 자주 또 너무나 완벽하게 또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내 안에 들보가 자리에 있습니다. 내 눈 안에 들보가 있으니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정직하게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나를 속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은 정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힘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 없음을, 정말 하나님에게 도무지 관심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만 있으면 없던 시간도 만들어내는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밤을 새워가면서 축구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흘 밤낮을 새워가면서 드라마를 다 봅니다. 관심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와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참으로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허울 좋은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이 교회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과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긴 합니까? 오늘 나에게 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사용했던 시간과 돈입니다.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내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내 돈을 어디 어떻게 썼는지를 보면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은 지금 나의 관심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지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물질과 하나님의 관심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말씀해 줍니다.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관심은 정말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한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두셨기 때문에 그 관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산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이 교회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붙들고 계시며 이 천지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지금 가장 큰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이 어디냐? 바로 이 자리,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돈을 많이 모아서 영광스럽습니까? 교회가 사람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영광이 됩니까? 아니면 교회가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 올렸기 때문에 과연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영광이 충만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나의 관심은, 나의 마음은 바로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교회는 이 하나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맛있는 것, 달콤한 것, 그런 것들을 주실 때면 잠시 관심을 비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그 관심을 거두어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예쁜 꼬마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한번 안아보려고 다가가면 저에게 한 명도 오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탕 하나를 보여줍니다. 마이쮸 하나를 보여주면서 같이 먹으러 갈래? 라고 물어보면 마이쮸 한번 쳐다보고 제 얼굴 한번 쳐다봅니다. 그리고 슬며시 따라옵니다. 슬며시 따라와서 너무 예뻐서 하나씩 지어주면 그 아이들이 계속 저에게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에게, 할머니에게 다 가버리고 맙니다. 한 명도 뒤돌아본 친구 없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떠나버립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 꼬마 아이 같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또 얻을 것이 있을 때는 슬쩍 안겨 있다가 다 받고 다 얻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돌아서는 그 아이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서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계십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도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빨리 이 예배가 끝나서 식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빨리 이 예배가 끝나서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늦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여행 계획을 잡아두었는데 괜히 예배가 길어져서 길이 막힐까 봐 애가 타는 분들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관심이 지금 여기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에게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싶어지는 이 열정이, 이 열망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열망이 사라지고 이 관심이 사라져버린 교회, 그래서 교회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구제기관은 아닙니다. 교회는 마땅히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봉사기관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임재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주님과의 교제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영원하시며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유일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교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이처럼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권태기에 접어든 부부처럼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에 관심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보면 내가 정말 이 예배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사로 지각합니다. 바쁘니까 지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지각이 지금 내 마음과 내 관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후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후 예배는 내 기분과 내 컨디션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날 기분이 좀 좋으면, 그날 컨디션이 좀 괜찮으면 드리고, 오늘 좀 힘들고 오늘 좀 피곤하면 우리는 슬쩍 도망칩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예배에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오직 조금 더 편한 것, 조금 더 쉬는 것, 조금 더 재미있는 것, 조금 더 돈이 되는 것, 교회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과거 잔치를 베풀 때에는 시간과 장소를 미리 알려준다고 합니다. 갑자기 잔치가 열린 것이 아니라 이미 시간이 고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잔치할 시각에 맞추어 다시 종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잔치에 응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같이 사양하고 거절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를 좀 이해해 주시오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 나는 소를 샀으니 이 소를 테스트해야 하니 나를 좀 양해해 달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으니 나는 못 가겠소라고 거절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했으니 잔치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잔치를 배설한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잔치를 연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잔치를 열어주신 것은 이 잔치를 통하여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잔치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잔치를 거절하고 예배를 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거절하겠다라는 분명한 의사표시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실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저 땅에 관심이 있고, 나는 저 소에 관심이 있고, 나는 내 배우자에게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그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허탈하고 또 허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잔치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준비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늘 이 잔치를 여시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먹여 주시면서 이제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이 아니면 저 골짜기에 버려져 있는 바싹 마른 뼈와 같던 우리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살리고자 오늘 이 잔치를 여셨던 것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바깥에 버려져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시고 마음을 주시어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잔치를 여신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함인데, 정작 그 바깥에 버려진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은 이 하나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꼽으라고 하신다면 과연 언제라고 말하실 것입니까? 저는 어릴 때 큰아버지 집에 자주 놀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큰아버지 집에 놀러 갈 때마다 항상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자마자 제가 알고 있던 그 큰아버지가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사진이 항상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큰아버지였었는데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큰아버지 참 대단한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 큰아버지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그 사진을 자랑스럽게 크게 뽑아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던 것입니다. 우리 큰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바로 그 대통령과 악수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랑스럽게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는 과연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은 일찍이 이 최고의 순간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이들은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최고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을 뵙고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광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최고이시기 때문이죠.
그 최고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영광의 순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년 한 차례씩 자신과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경매에 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이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2014년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억 원에 이 사람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낙찰되었습니다. 그 올해는 얼마에 낙찰되었느냐 보니까 30억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미국의 한 유명한 기업인과 밥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십억의 돈을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 돈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더 지불할 용기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기회는 과연 얼마나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기회를 살 수 있겠습니까? 과연 돈으로 이 기회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돈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용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 놀라운 잔치에 초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이제 나와 함께 먹자, 이제 나와 함께 마시자,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고작 이 땅에서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했다라는 이유로 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오늘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 거절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를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나도 이제 그들을 거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버렸고 우리가 거절했던 이 기회가 또 언젠가는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 521장의 가사처럼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문은 반드시 닫힐 날이 있고 한 번 닫힌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이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에게 두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관심을 되돌릴 만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이것을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관심을 두면 결국 거기에 빠져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중독된 자들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우리가 잠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내주었지만 그러나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23절에 나오는 강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강건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억지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당겨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이 강건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존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것은 마치 집 주인이 가난한 자들을 비롯해서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자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강제로 데려오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다. 저는 이 설명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쓰레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지만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관심을 버렸던 우리가 어찌 쓰레기와 같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쓰레기와 같은 자들을 오늘도 찾고 오늘도 부르고 오늘도 강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 오만하고 패역한 자들을 오늘도 그 관심을 두어주시고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가진 그 땅 하나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소 하나 때문에, 내가 가진 이 결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실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가니 그 하나님을 더 닮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영광이요 인생의 소망입니다. 소를 많이 가지고 땅을 많이 가지는 것이 인생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하나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과 나의 관심을 두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직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맞는 말씀이죠.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모든 대화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지 말고 더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갑자기 뜬금없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괜히 분위기 깨지 마시고 지금 이 잔치를 흐리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라는 말이 15절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복되도다.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 괜히 주님 나서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좀 계십시오라는 말이 15절입니다. 주님이 가만히 계실 것 같습니까? 가만히 계시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가 유대인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너의 마음과 너의 관심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으면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맛볼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경고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헌금합니다. 얼마든지 겉으로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없는 한,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내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정말 자신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내 마음과 내 관심을 되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을 이 하나님에게 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하나님의 예배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을 두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